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헌신을 다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도 할 수 있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향한 내가 신뢰를 갖지 못하고, 주님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올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뭘 선택하는 게 나에게 유익할까? 예배와 나의 삶의 두 가지가 있다면 내가 지금 뭘 선택하는 게 더 유익할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이거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확신이 우리에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마다 날마다 갈등하게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확신해도 되는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임했고, 각 사람 머리 위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사도행전에 등장한 지역으로 보면 15개의 지역이지만 그 15개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그 사건을 현상으로 머릿속에 이미지처럼 기억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 등장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것이, 그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세에 펼쳐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먼저 전하고,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슬기로운 말세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자, 여러분,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 이후에 요엘서에 등장한 2장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어라. 눈에 보이는 현상, 너희들 아직도 너무 신기해하고 있는데 이 현상 말고 이제부터는 제발 내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내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언을 받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은사가 내게 부어지기를 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왜 영접하셨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지식적인
학문들이 내 머릿속에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 학문에 의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지적인 동의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성경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나도 모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기적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들 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인류를 구원할 우리의 왕으로 임하실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했지만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조각조각들이 하나로 퍼즐로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단상에 선 베드로에게는 지금 이제 그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이미 베드로에게는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이미 베드로 내적으로 심적으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한 가지의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 이 말을 들어라, 현상이 아니라 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언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삽질을 준비해 드릴 때에 어떻게 이 삽질을 대지를 어떻게 만들까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삽질은 굵은 글씨를 쭉 연결을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삽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내가 믿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세요. 저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은 헬라어 원어를 보다 더 부드럽게 그리고 내용을 잘 살린 번역인데요.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세 번역을 읽으면서 가슴에 확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중간에 내용 생략하고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큰 권능과, 두 번째는 기사와, 세 번째는 표적.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에는 늘 진실됨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1세기에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심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보여주셨던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증명하길 원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니 더 이상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셨던 이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신 것이 약 17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건들을 성경은 세 가지의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권능은 결국 어떤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게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이적은 그 이적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주목을 끄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 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관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보여주셨던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광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32번 등장을 하고 그 32번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요한복음 5장의 세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세 번째 등장하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이 다른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보게 하시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6번째 표적으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18장부터 20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표적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하는데, 표적이 무엇이냐면 표적이라는 단어에서 표라는 단어는 한자로 표할 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준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볼 때의 관점은 단순히 와 신기한 일이다가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누구는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 수많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독적으로 활동하시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이시고자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들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그냥 신기함을 주기 위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게 하기 위하여 증명해 보이시려고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1장 전 마지막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이 너무나도 많다. 요한복음 안에 7가지를 담겨 있지만 그 7가지 외에도 표적이 너무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내가 여기에 이런 표적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건은 그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기함을 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펼쳐놓으신 증명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히 신기한 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많은 증거들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를 원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 등장한 수많은 사건들, 이적과 기적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아주 굵고 짧게 딱 한 가지만 보여줄 수도 있고 더 효과적인 기적들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왜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남겼는 줄 아니? 야, 나는 네가 나를 유일한 메시아로 믿기를 원했단다. 그렇게 그 마음을 받고 성경 속에 등장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요, 그 모든 스토리가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어떻게든 믿게 하시려고 이 수많은 이적들을 기록에 남겨놓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증명을 보여주시듯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법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자기들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믿어요. 그들은.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한 수많은 군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3절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해요. 그렇죠.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받으실 거라는 거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시편에도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하나를 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너희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뺀 청중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은요, 내가 죄인임이 보입니다. 내가 죽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을 근거로, 역사를 근거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언급될 사람들 몇 명 레파토리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없애려고 계획을 세웠던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라바와 예수님 두 사람을 놓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던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했다고 여겨질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거니까 내가 너희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했던 빌라도를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고 못 박아 죽인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히고 못을 박았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누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일본 동경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야나이하라 다다오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혹시 여러분들 일본 가셔갖고 교회 다니는 성도를 만났는데 3대, 4대째 예수님을 믿는다던가 아니면은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분들은 진짜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고 의료의 기술을 받지 못했고 지금처럼 우리가 장에 가서 돈을 주고서는 먹을 거를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장에 가서 물건을 사지를 못해서 자기들이 직접 농사짓고 직접 가축을 길러서 그걸로 자급자족했던 그 시간을 통과했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죠. 근데 이 야나이하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냐면 이분은 항상 어디를 다닐 때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강의를 하러 들어가는 강의실에도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 교수님을 존경했대요. 이 성경책 때문에 존경한 게 아니라 워낙 이 교수님이 너무 인성도 좋고 너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들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같은 시기에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구모가와라고 하는 아주 젊은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총장님을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존경을 했지만 늘 항상 이야기를 하면 신앙 이야기로 마무리를 듣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구모가와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 모든 동경대학의 학생들이 총장님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총장님 와서 특강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학생들이 요구를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총장님을 초청해서 아이들에게 특강을 부탁을 드리는데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은 늘 성경을 들고 다니고 늘 신앙을 이야기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교수가 총장님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총장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해서 제가 총장님을 요청을 하는데 우리 이 과목은 자연과학에 관련된 과목이니까 자연과학자로서의 걸어가야 될 우리 후배들에게 꼭 필요한 소양에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미리 총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총장님이 이제 그 특강하는 시간이 와서 강의실에 돌아왔는데 오늘 강의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강의 주제가 인생과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님이 자기 의견을 무시하고 인생과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쨌든 이미 강의는 시작됐고 자기도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계속 자기를 지배하는 거죠. 어쩜 저렇게 비과학적이고 어쩌면 저렇게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저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강의가 끝납니다. 이 구모가와 교수가 총장님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전에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 이야기를 묵살하시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총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총장이 그 젊은 교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네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고 성경의 이야기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고 그러면서 책꽂이에 꽂혀있던 새 성경책 하나를 꺼내서 이 교수에게 전해줍니다. 읽어보고 얘기하자고. 그래서 이 교수가 그 성경책을 받아와가지고 성경책을 펼쳤는데 성경책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죠? 창세기. 여러분 자연과학자, 진화론을 믿는 자연과학자에게는 창세기 1장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었더니 그게 사람이 됐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모가라 교수가 이런 비과학적인 책을 내가 읽는 내가 바보다. 그래서 책을 확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한동안 내비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학교 다닐 시절에 세계 4대 성인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문득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읽은 부분은 구약 부분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 때문에 구약을 다 패스하고 신약부터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는데 와,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인 거죠. 진료비 하나도 안 받고 병든 자를 막 고쳐주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막 먹이시고요, 그리고 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은 좋은 분이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가는데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쟤네들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구모가와 교수가 순간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좋은 일만 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죽여서 안 달랐고 그렇게 좋은 선을 베풀기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을까?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그 예수는 그들에 이어서 죽임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교수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을 자는 짧은 시간에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누가복음 23장의 사건이 꿈속에 재현이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죠? 도대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이를 박박 깔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예수님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 얼굴 좀 봐야겠다. 그리고 꿈속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 중에 자기가 있던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꿈에서 깜짝 놀라 깨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들고 총장실을 찾아갑니다. 총장이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 자네는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근데 이 젊은 교수가 총장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종종 찬양과 함께 짤막짤막하게 영상 편집해서 보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배우이자 영화감독이었던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시사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영화입니까? 다큐멘터리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를 다루고 싶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겁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유대인 기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결국 예수님을 죽인 것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든 거냐고. 기자들의 이야기를 듣던 멜 깁슨이 마이크를 집어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았다고 해요.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함께 다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었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지난 10일 동안 기도 집회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한 적 있었나요? 10일 동안?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내가 죽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 못 박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5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망치로 주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시 면류관으로 주님을 고통 가운데 몰아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뭘로 죽였냐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죄가 무섭고 끔찍하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만큼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죄가 진짜 무서운 거는 그토록 많은 증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가 왜 무섭냐면, 나의 죄가 왜 그토록 무섭냐면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은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깨달은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죄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면, 그리고 나 하나 살리시려고,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나 하나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적어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같이 동시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행동은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단순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파도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여기서 대지 두 번째에서 만약에 끝나면은요,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2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법정의 선언과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한 처형이 뒤집혔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겼고 사망으로 몰아넣었지만, 그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사건이 뒤집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는 누구 이야기냐면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인데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편 1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게 만약에 다윗의 이야기로 보면, 왜냐하면 27절에 내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내 영혼이면 다윗으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가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때 당시에 다윗의 묘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묘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묘가 중간에 열린 적이 없어요. 만약에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대로,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음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다윗은 부활했어야 돼요. 근데 부활되지 않았거든요. 묘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 시편 16편에서 언급했던 그 이야기는 다윗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를 가리켜 하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24절 그리고 이후로 2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심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소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건 꼭 적으시면 좋겠는데요. 부활이 뭐냐면, 부활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자, 뭘 기준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24절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이 뭐냐? 부활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나는 사건이다. 그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잖아요. 이 똑같은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일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혹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은사 주세요. 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내 삶의 문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힘든 일들이 남겨져 있어요. 여전히 사업 때문에 어렵고, 여전히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우리 여전히 통과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이거에 매이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다는 그 말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죽음처럼 힘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망의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그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는 뭐냐면 죽음같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통을 풀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풀어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로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내게 하신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그냥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지 않으시고 죽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미완성한 대로 끝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첫 번째죠. 근데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확신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실 때 우리가 삶을 산다가 만나는 수많은 고통에서부터
풀어내어 주시고 풀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24절에서부터 끊임없이 32절까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난 다음에 32절 말씀, 우리 32절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은요, 살아냄을 경험한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어디에서요? 고통에서부터 풀어 살리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살리신지라.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증인들 깜이 아니었다니까요. 뒤에 숨기 바빴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확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어 살아내게 하셨다면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순교당할 수도 있겠죠. 고통당할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풀어내사 살아내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고통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멋지게 과감하게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지만 주제 성령구절이 사도행전 1.8절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권능을 받는 건데, 증인은 아무나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묶어둔 채로 두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서 이 어둠을 전부 다 풀어 헤쳐내버려요. 그래서 원래 그 어둠이 나를 묶어야 되는데, 그 고통이 나를 묶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내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건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었어요. 33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신기한 장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현상 말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33절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 밑줄을 쳤어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왜 저는 여기 밑줄 쳤냐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나는 지금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듣고 있는가? 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어야 하고 지금도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오늘이 우리에게 오순절 날이 되어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한 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순절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함께 예배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즈베리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짧게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 관련된 너무 뉴스들이 너무 많은데 금요일에 보여드렸던 건 좀 다른 건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Days-long church service at a private Christian university in Kentucky. Weeks long. Weeks long, you're right. The service started February 8th at Asbury University, February 8th, and it hasn't stopped. Since then, the small school near Lexington has been in non-stop worship, attracting thousands of visitors. This is really just a shocking moment, and people. 예, 뉴스에 나오는 지금 보도고요. 뉴스가 일주일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까는 일주일 됐을 때 뉴스가 나왔고 지금은 2주가 지났습니다. From all over the world to experience what they are calling a Christian revival. And what started as just a normal service on February 8th at the college chapel turned into continuous around-the-clock worshiping. Now, students say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of the room, where participants say they felt a revival of spiritual energy. The word then spread on social media, and since then, tens of thousands have traveled to Wilmore, Kentucky, a town of just 6,000. Honestly, when you walk in here and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they hav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in here, like it's palpable.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Now, this movement, it has led to the emergence of several other revivals at college campuses. 지금 현재는 에즈베리 대학교 주변에 20개의 대학으로 이 운동이 똑같이 퍼졌어요.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You can't leave something like that and not be changed. With more people likely on their way here, school officials are working to accommodate potential new crowds with possible new worship services for the public somewhere off campus. Officials tell me it is a nice problem to have to deal with too many people wanting to come together to celebrate their faith. 여러분 강대상 보시면 설교자, 인도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됐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영상에 에즈베리 부흥을 치면 에즈베리 이 부흥이 시작될 때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실 수 있어요. 화려한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가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에즈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고, 켄터키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변화시킬 수 있고,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까지 머무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목사님은 그냥 가세요. 그리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을 들은 약 20명의 학생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때 당시의 모습도 영상으로 남겨져 있는데, 몇몇 학생들은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몇몇 학생들은 중간에 통로에 서서 그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나누다가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청년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SNS에 그냥 올린 거예요. 지금 에즈벨이 우리 채플실에 성령이 임하셨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 강당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예배가 지금 17일째 끝나지 않고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집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24시간 계속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설교자도 없어요. 기도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도 없어요. 그냥
앞에서 기타 치고 부르고 싶은 찬양이 생각날 때 찬양을 부르다가 중간에 만약에 어떤 학생 누군가 하나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마음을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러면 그냥 기도해요. 또 그러다가 그 고백과 어울리는 찬양을 또 같이 막 불러요. 부르고 나다가 또 중간에 그들 중에 하나가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기도해요. 기타 치던 학생이 중간에 수업 들으러 가야 돼가지고 내려올 때가 되면 그 중에서 기타 칠 줄 아는 또 다른 누군가가 올라가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이어가요. 피아노를 쳐요. 드럼도 없어요. 그냥 기타, 피아노, 그게 전부예요. 리듬 탈 수 있는 젬바라는 조그만 악기 하나? 그게 다예요. 찬양팀이 위에 강단에 올라와 서 있는 친구들은 찬양팀이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 중에서 강단 위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강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을 사람들, 어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이 에즈베리 학교는 1970년도에 144시간 동안 연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부흥을 경험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 부모 세대들이 지금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5년 전부터 부흥을 위한 기도를 곳곳에서 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학생들 중에서 마음이 맞는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5년 전부터 학교 안에 기도 운동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월 8일 날 그 말씀이 임하고 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예배하면서 아까 표현대로라면 공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벌써 17일째 같은 장소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공간이 다르면 안 좋게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탁하거나 들어가면 냄새 나거나 땀 냄새 나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아까 그 여학생의 고백은 단 한 사람의 고백이지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면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다. 어떻게 그거를 경험했는데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다른 영상을 제가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에즈베리에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에즈베리로 가라는 마음을 갑자기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6시간을 운전을 해서 에즈베리로 왔어요. 그 현장에 들어옵니다.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고 갑자기 막 선포하기 시작해요. 근데 막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을 외치고 박수를 하고 같이 또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보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이 부흥을 맛보기 위한 사람들이 현장을 찾아갑니다. 제 은사님이신 류웅렬 목사님도 3일 전에 다녀가셨더라고요. 저도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부흥회만 아니면. 평생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부흥의 운동이 미국의 전역으로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지금 도덕적으로나 어떤 법률적으로 보면 사실 성경에서 더 멀어져 있는 나라거든요. 더 타락한 나라에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지고 있는 나라고 뭐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끝났어 라고 살아가고 있던 그들 앞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방송국에서 CNN은 이런 수많은 방송국에서 이 사건들을 뉴스로 지금 계속해서 보도하냐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도 갈급하고 그들도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한국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 뚝 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 아니었어요. 1904년부터 세계 곳곳에 부흥의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강력한 부흥의 운동이 언제 일어났냐면 19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대부흥 운동을 경험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부흥의 불길이 시작된 게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이었어요. 주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꿈을 주십니까? 여러분 대전의 성시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대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통해서 하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운동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대도시 애틀랜타 이런 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켄터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죄송한
생각하면 켄터키 시골입니다. 미국의 시골이에요. 근데 그 시골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그리고 딱 켄터키가 미국 지도를 펼쳐놓으면 딱 중앙이에요. 한국의 중앙 어디입니까? 대전입니다. 대전 사람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니까요. 한국의 중심이 대전이에요. 부흥을 빠르게 전달하려면 어디에서 부흥이 시작이 돼야 될까요? 대전이죠.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대전의 새중앙. 왜 새중앙이? 부흥을 일으키는 새중앙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많은데, 우리 교회보다 능력 있는 교회 많고, 우리 교회보다 돈도 많은, 재정도 풍성한 교회도 많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요,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 10일 동안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아직도 그 10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잔잔하게 남겨져 있는데 왜 내일부터 또 부흥하게 하실까요? 왜 6월 달에 또 기도 집회하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 성령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주여 나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집회도요, 확신을 갖는 사람이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고 집회를 참석합니다. 이번 집회에 은혜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도 다 뒤로 하고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실까? 내가 옛날에 집회 갔을 때 은혜 받았던 적도 있고 못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주실까? 그냥 바쁜데 넘어가. 다음 날부터 애들 새학기인데 새학기 준비해야지. 너무 첫날부터 늦게 끝나고 마지막 날 3월 1일 날 늦게 끝나갖고 애들 등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좋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애기 엄마 아빠들이 애기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요. 지금 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령 충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우리 교회 모든 세대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을 갈망해야 돼요. 현상에 주목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발견하고 좋은 선택이 아니라 위대한 선택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까지 갈팡질팡하면서 믿으실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다 내어 던지는 우리 모두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제가 여러분 이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모르면 몰라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해서 외쳤을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제발 확실히 좀 알자. 알려면 제대로 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수많은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비록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풀어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기웃거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통해 마지막 내린 이 결론처럼 이 결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소리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견줄 이름이 없어요. 비교할 만한 이름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아직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계시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더 알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 예수님께 미친 자로 살아가는, 주님께 올인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잠시 5층에 사무실에 올라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저희 아내가 같이 이제 5층에 올라가는데 왜 그래? 제가 막 이랬거든요. 엘리베이터 가지고 왜 그래? 어디 아파? 청심환 줄까?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미쳤네 그러더라고요. 예, 예수님께 미치고 싶어요. 더 미치고 싶어요.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원 많지 않지만 40년 동안 거룩과 순결을 강조하신 하나님,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의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불로, 바람으로 은혜 주시는 분이시니 주여,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